제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10개도 아니에요, 5개도 아니고 한두 개가 있을까 말까인데 항상 일처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일주일 동안 아프면서 좀 돌아봤어요. 그래서 내한테 맡겨주신 사역이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다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라고 했던 모든 사역인데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 주체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안 하는 거죠.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예배자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여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너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거를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인생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늘날 이 자리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믿음이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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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높음같이. 네, 찬양 가사처럼요. 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시끄럽지만 지금 시끄럽다는 말은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분란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들을 가득하고 그것이 대세가 됐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여기 맞나요? 잘 맞나요? 여기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쪽에 갈까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입니다. 23분 나.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같이 하시고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아니 안 되지. 갑자기 하는 거는 제가 가사를 쓴 겸손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잠깐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고 저는 묵상하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몸과 마음을 주의 무릎 꿇게 하네.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의 근원 예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모든 마음 주를 사랑합니다. 능력 되신 넌 예수 내 발 닦아주신 그 손에 무릎 꿇고 드려 절하네. 겸손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생명과 모든 것 드립니다. 모든 만왕의 왕 되신 내 주님은 열방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네. 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생명과 모든 것 드립니다.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에 주님. 아멘. 이 찬양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들었다시피 제가 히말라야 산맥을 다녀오면서 그 광활하고 놀랍고 위대한 그 자연을 보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그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적어간 겸손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썼고요. 곡은 다른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사모님께서 작곡을 전공하셔가지고 작곡해 주시고 저는 가사만 썼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하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감사했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겠다는 생각하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이 겸손의 왕 대신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여지는 거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있었지만 모든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이 땅에 겸손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그를 지극히 높이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높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이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서 높여지는 것. 아멘. 내 자신이 높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전에 제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그래서 작은 예수님으로서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다툼과 분쟁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헐거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마도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 있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내가 옳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야, 당신 말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이것이 맞아. 누가 이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남을 헐뜯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다툼이라는 말은 언어를 보면 강파심 혹은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야망으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나 현재나 어딜 가도 참 이기심을 가지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옳고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누군데, 나는 누군데 라고 하면서 뭐 말하자면 이러는 거죠. 나는 청년부의 어떤 청년부의 교사야. 나는 청년부 회장이야. 나는 청년부 교육자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 다 들어야 돼. 막 이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래서 어떤 말들로 인해서 야, 그건 틀렸어. 그 사람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야, 그건 틀렸어. 너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지만 너 잘못해서 너 절대로 그러지 마라고 명령하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말 가운데 상처를 주고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았는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말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영광,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행했고 어떠한 분이셨는지라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분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겸손을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것,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같은 분인데 그것을 어떤 권력으로 쓰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거죠. 여기서 비우셨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그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서 얘기했는데요. 케노시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얼굴을 깎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얼굴의 가죽을 벗었다는 뜻. 그러니까 마치 조각가가 칼을 가지고 그 조각의 그 원료가 뭐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돌? 어쨌든 조각정을 맞아요. 조각할 조각할 돌을 깎아내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깎았다. 여러분 봐보세요. 고무판을 이렇게 까도 그러다가 팍 하다가 손에 짝 찔리면 어때요?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게 얼굴을 팍다, 이런 형식의 말인 거예요. 그 뭐냐면 결국 자신을 비우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스스로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뜻이고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벗어 던졌다는 것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아멘.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에는요 우리가 깎을 때 아픈 것처럼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조각가의 칼이나 정이 조각품을 깎아낼 때 그 조각품에 겪는 그 아픔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나시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손수 제자의 발을 씻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겸손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성자가 있었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제자가 하루는 그 어거스틴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서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저하지 않고 겸손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도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대답했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서로가 낮은 자세로 상대를 높이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기를 낮추신 이런 겸손함의 마음을 보이시고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두 번째 마음은 순종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것을 비우고 포기하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그 십자가형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쉬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앞에 놓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예수님은 그때 3번 기도하시고 나서 결정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복종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고통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닮아가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아서 이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 모레 글피죠.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실 때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춤으로 순종함으로 겸손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 말했지만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여러분이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마음만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럼 이 은혜를 갚을 길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탄 발표회도 있죠. 그렇지만 또 이 시간에 그리고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빨리 하려니까 네. 이 시간에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 시간이 참 복음과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뻗어나가는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계셨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바로 겸손과 낮아짐이었습니다. 또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영광 복설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각자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2시간 됐네요.